지금 세상은 세계관 전쟁이 한창입니다. 항상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세계관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그 싸움이죠. 이 싸움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세계관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싸움에 이미 패배하여 버렸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기사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인정하는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계인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천주교 쪽에서 그렇죠. 성경보다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을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인간도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저절로 아주 하등한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진화되었다. 이 성경의 창조기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운영하는 바티칸 천문대의 천문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 이외의 또 다른 행성에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외에 우주 공간이 워낙에 방대하니까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별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별에 지구와 환경이 유사하다면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도 생명이 발생할 것이고 당연히 거기서 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외계인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바티칸 천문대 천문학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외에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천주교를 믿는 그 신자죠. 그러나 이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진화론적인 관점이죠. 창조론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우주에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셔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와 아무리 유사한 별이 우주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저절로 생명체는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바티칸 천문대 굉장히 최신 첨단 장비를 갖춘 천문대인데요. 이런 천문대를 왜 운영하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 종교계에서 왜 천문대를 운영할까? 혹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딱 하려고 천문대를 운영하나? 분명히 그건 아닐 텐데. 아니 뭐할러 이 종교계에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그 천문대를 운영하느냐 이거지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 천문대를 운영할까? 게다가 이 바티칸 천문대에는 천체 망원경이 2개가 있는데 큰 천체 망원경 아주 최첨단입니다. 천체 망원경이 2대가 있는데 그 망원경 이름이 뭐냐면 하나의 이름은 루시퍼 1, 또 하나는 루시퍼 2. 망원경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변이 있어. 이것은 영어 이렇게 된 것에 첫 글자만 딴 약자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납득이 되는 설명이 아니죠. 어쨌든 루시퍼 1, 루시퍼 2 사탄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가증한 집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일인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견해가 같으니까. 세상의 견해와 정반대표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황이 인기가 하나도 없을 것인데 지금 세상에서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견해가 같습니다. 세상과. 이 교황이
작년 5월 이 바티칸 라디오 정규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이라도 녹색 피부에 긴 코와 큰 귀를 가진 화성인이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외에는 그런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외계인이 와서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에게 세례를 줄 거다.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교황은 지금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다론적 관점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교황의 견해는 성경의 견해보다도, 성경보다도 위에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가집니다. 교황의 말과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 그럼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무하다. 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한 건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황의 말과 성경이 다르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은 잘못은 전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교황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은 지팡이를 든 마법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론을 부인합니다. 작년 10월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서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느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지팡이를 든 마법사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로 천지를 창조하니까 대단하게 지팡이를 든 마법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이. 이 세계가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황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천체가 있다면 외계인도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름 아닌 로마 카톨릭 천주교 최고 지도자인 교황의 말입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버렸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세계관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싸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잡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패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고 교묘하게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묘한 타협 가운데 있는 거죠.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미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도록. 사탄의 첫 시도가 그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자 했죠.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렇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될 것이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믿음을 던져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없다고 미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미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미혹할 때 하나님 없어. 그렇게 미혹했으면 당연히 안 넘어갔겠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미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그렇게 미혹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버린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버린 것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거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그 말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이거거든요. 그 말씀을 버렸으면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못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에 대한 전적인 믿음만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세계관이 강력하게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연 만물만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의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비행기에 부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마 수십만 개 될 겁니다. 이 비행기 부품들 수십만 개 되는 더 많게 되고 부품들을 공중에 휙 던졌더니만 쫙 떨어져서 맞춰져가지고 비행기가 탁 만들어졌다, 조립되었다. 가능합니까? 비행기 부품을 다 모아서 공중에 휙 던졌지만 내려오면서 쭉 맞춰 들어가 비행기가 탁 됐어, 떨어지면서.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이 상태 됐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지금의 이런 모습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누구나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거든요. 자연 만물과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거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는가? 지으신 분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날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핑계가 안 된다고요. 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보면서 알만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아주 조화롭게 운행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둘레를 그렇게 수없이 오래 돌면서도 전혀 문제없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것이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세계관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요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거듭남, 중생 그렇게 말하죠. 거듭난 새로 태어난 것 같은 이런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나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만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까지는 하나님 타치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여기 이 선에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그 정도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을 때 목적 없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그냥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이 있으니까요. 나를 지으신 목적도 있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습니다. 그 목적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 목적은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더불어 먹는 거죠. 같이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인생 전체를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혼자 산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더불어 먹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저 그냥 예배나 잠깐 드려지는 걸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07편에서도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07편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부터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여기 남한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게 아니죠. 전혀 안 믿었던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자 하셨죠. 높아진 마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살던 것, 거기에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 고통을 주어서. 이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도무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길이 없으면 이제 겸손하게 되죠.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마음이 겸손해진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하고 있다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건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려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런 영혼들에게는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사모함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삼킬 정도의 사모함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데 이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 내가 어떻게 될지는 둘째 문제죠. 이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으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순교를 하게 되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밖에 어떤 걸 받게 되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주님도 얼마나 이 큰 사모함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죠.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어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러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성, 천국을 가리킵니다. 이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이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뭐 외국인으로 잠깐 살다 가는 거지, 나그네로 잠깐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세상에 완전히 홀딱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뭐 대강 제껴놓고 이 세상에 온전히 몰입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천국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모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랬고, 부자 청년이 그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다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사모함이 없었죠. 그래서 거기에 천국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사모함이 없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부자 청년도 그런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길을 가는 걸 포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도 교회에서 죄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사모함이 없죠. 방탕하게 삽니다. 즐기면서. 결국은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사모함이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은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함이 인생의 참 만족과 하나님의 기적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이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이 엄청난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데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하는 삶에는 기적이 있고 넘치는 만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도 사모함으로 가득했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었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사모함의 표현이죠. 사모함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엄청난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모함이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관심을 붙잡아 가죠.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것, 이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끌어갑니다. 오늘날 현대가 너무 바쁘죠. 직장에서 하려고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 해서 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그 자체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틈은 있잖아요. 근데 그 틈만 나면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그냥 차지하는 거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세상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피상적인 신앙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모함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함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세계관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들이 피상성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이 점점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있는 신앙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냥 교회 나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대표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역겨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하면 토하지 않습니다. 먹은 음식을 누가 토하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토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역겹고 속에서 막 뒤틀리고 꼬이면 토하겠습니까? 우리도 먹은 거 웬만큼 속이 좀 더부룩하다고 해서 토하지는 않거든요. 견딜 수 없을 때 토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견디어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르도록 이끄는 이 마귀의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의 유혹도 물리쳐야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참 정말 진정한 만족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도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점점 더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